하나님 말씀은 야고보 4장 11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만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인생은 항상 진행형입니다. 앞일을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내 지금 성공이 끝까지 성공이라는 것을 개런티 될 수가 없는 것이요. 내가 지금 성공했다고 해서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또 내가 지금 현재 실패했다 한다 하더라도 또 언젠가 또 재기할 수 있는, 그래 성공으로 연결되는 그런 수도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지 후회하지 않고 알차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자만하지 않는 것이죠.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 딴 사람보다 앞섰다고 해서 자만한다거나 아니면 남을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요. 또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계획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꼭 성공으로 연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쳐져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나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니라. 너무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라. 율법은 어떻게 됐어요? 형제를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인 거죠. 그 율법에 대해서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 그리고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우리가 지키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되니까 교만의 극치가 되는 것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교만하면 넘어진다. 누구든지 다 적용되는 일인 것이죠. 항상 우리가 잘 될 때 우리 자신들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자기 인정해 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서 항상 겸손한 삶,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신앙이 뜨거울 때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든지 그런 일이 있게 되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언제 가장 비판적인 설교를 많이 하냐면은 신학교 갓 졸업했을 때 설교할 때 제일 비판적인 설교를 많이 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면 왜 이 사람은 자기같이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인가? 의롭지 않는 것인가? 의롭게 믿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식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마다 신앙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는 장로보다 나아야 되고 장로는 안수집사 나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서지 못하게 될 때는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정도 신앙이 되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그 정도 신앙이 되지 않게 되게 될 때는 그 교회가 옳은 교회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마다 모두 다 교회 안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신앙의 수준이 모두 다 틀리는 것이요. 근데 내 잣대로가 딴 사람을 보고 비방하지를 결코 말아야 되는 것이요. 딴 사람을 비판하지를 말아야 돼요. 왜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이러한 신앙을 갖지를 못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6학년 시험 문제를 냈다 그러면 옳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1학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6학년에게 1학년 시험 문제를 풀었다 해서 그 사람이 공부 잘한다 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인 것이요. 신약 성경의 교훈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마다 수준이 다 다른 것이라. 율법은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기를 좋아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은 말도 많이 하고 행동도 그대로 따라줘야 되는데 그대로 따르지 못하면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책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 가지 전부 다 틀리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틀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러한 차이를 다 없애버리고 똑같이 평가하게 된다면 믿지 얼마 안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신앙의 진보가 느린 이런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모두 다 동일하지만 신앙은 성숙이 모두 다 다른 것이에요. 이게 율법의 정말 중요한 그러한 정신인 것이에요. 처음 믿은 사람은 조금만 잘하더라도 칭찬을 받지만 오래 믿은 사람은 몇 배를 잘해야 칭찬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처음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죠. 그냥 응답인 것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인내를 보고 계시고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요. 사람마다 다 틀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형제들을 비난하는 것인가?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나보다 못하기 때문인 것이요. 나는 이만큼 잘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요. 그 사람의 수준을 인정하지 않고 내 수준으로 요구하고 비난하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하나의 율법을 다시 만드는 것이요. 보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완전하기를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지를 않습니다. 주님께 자기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할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기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의 비판으로 자기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자기 생각이고 자기 수준이기 때문이다. 너는 왜 나와 같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니? 내 마음에 쏙 들게 좀 해봐라. 그런데 이것은 잘못하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사랑 속에 나오는 그러한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기도하고 무한정으로 금식하고 무한정으로 성경 읽고 이런 것을 요구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최선만 다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점이 이 세상에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요. 세상은 어떤 초인적인 그런 것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부도 1등 해야 된다. 운동도 1등 안 하면 그래서 한국 같은 데는 보면 더더욱 그렇지요. 보면 올림픽에 금메달을 받지 않으면은 메달 수로 잘 안 들어가고 금메달 많이 받은 숫자로 미국인 이런 데 통계 나오면 메달 전체 수로 해가 어느 나라가 1, 2대 순도 나오는데 한국만은 꼭 금메달로 요즘 바뀌었다는 것 같은데 금메달 아니면 안 돼. 1등 아니면 안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영웅이고 천재입니다. 영웅이고 천재예요. 그런데 영웅과 천재들이 결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한 번만 삐끄덕거렸다 하면 비난의 대상이 된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적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적은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모여서 놀라운 열매를 나타내고 기적적인 결과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자신들은 미래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면 미래를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계셔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술을 놓게 될 때에, 술을 나올 때에 이게 뒤쪽에 계속 이래 놨는데 보면 뒤에 보면 막 얽히고 설키고 엉망인데 나중에 앞면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히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뒤쪽에는 얽히고 설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좌충우돌할 때도 많고 이게 맞는지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계속 지나서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정말 앞쪽으로 다시 돌아보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멋진 수로 그림을 그려놓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믿음 안에 사시고 마지막을 정리하실 때 뒤돌아보시게 될 때는 우리 그림이 아름답게 완성된 걸 그때 우리 자신들이 발견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보면 왜 저렇게 사나, 왜 이렇게 사나, 우리가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돼. 그 사람이 믿음 안에 들어있을 때는. 그리고 13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돈 잘 벌면 내일도 잘 벌 것이라. 오늘 여기서 벌면 1년 동안 얼마를 벌 것이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는 내일은 절대로 장담할 수가 없다. 우리 인생은. 무슨 말이에요? 즉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인 것이요,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생은 마치 안개와 같은 것이라. 무슨 말인 것입니까? 안개는 너무 빨리 없어집니다.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좌우가던 게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남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안개라는 것은 그냥 없어지면 그냥 하나도 없어져 버리지 남아있는 것이 절대 없는 것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세상에 뭐 굉장히 많은 것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성도님,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으면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도 없어요. 뭐 물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뭐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해. 밥 먹고 살고 뭐 이러고 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진짜 남는 게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미래를 뚫고 가는 추진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세상에 거친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뚫을 수 있는 배 엔진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여잡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지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순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해 사는 이러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 진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 뭐냐면은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내일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내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왜냐하면 미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미래에 오면 우리에게 속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래도 내 살아가는 삶의, 오늘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미래는 결정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부터 해서 우리가 옛날 성경 쭉 계속적으로 보면서 강해 설교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느끼는 뭐예요? 미래의 멸망이 확정되었다 한다 하더라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멸망이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래가 축복으로 결정되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오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살지 못하게 될 때, 교만하고 바로 살지 못하게 될 때는 오히려 교만하고 죄를 짓게 될 때는 그 축복이 멸망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에도 충성한다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 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요. 우리 인생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그랬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견고한 집을 짓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짓게 되면 남는 것이 없고, 부실한 집, 바람이 불고 창수가 치면 그냥 그대로 넘어지는 집,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열심으로 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각자의 시험이 통과되는 것은 불로 시험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여러 가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불이 지나갈 때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남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으로 음으로 지은 것들은 남아 있고, 나무로 지었는 것들, 짚으로 지은 것은 다 불살라진다. 뭐냐? 없어지는 것들, 세상에 연연했던 사람 명예, 지위, 건강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불로서 시험할 때 남는 것이 진짜로 올바른 것이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도와줘야 되는데도 도와주지 않는 것,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모두 다 죄라. 그런데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단지 남에게 구제해주고 도와주는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 것이 여기 보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사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게 선한 것이에요. 결국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선 아니면 악이라는 것이에요. 선 아니면 악인 것입니다. 중간은 절대로 존재하냐. 신앙생활에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중간에 걸쳐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중간에 걸쳐놨잖아요.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었어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도 걸쳐놓고 교회도 그냥 와서 예배드려요. 뜻밖의 그런 사람이 너무 많대요. 정말 많다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 세상은 똑같이 세상에 살고 교회 와서는 그냥 예배 내가 드리고 하나님 예수 믿는 거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것으로 그냥 산다 그래요. 이게 금송아지 신앙이잖아요. 내 거는 따로 있고 하나님 거 따로 있고 그냥 교회 와서 이중적인 생활하는 것이에요. 이게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이 여기 보면 선이든지 악이든지 하나님 쪽에 속하든지 세상에 속하든지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게 되면 욕망과 욕심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이래 한다 하더라도 그냥 돈 그리고 거기 몰두되어 있으면 똑같은 것이에요. 보면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이 있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올바로 행하지 않을 때는 죄인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은 항상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 하나하나 한 발짝 한 발짝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림을 멋진 그림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